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의 행복.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은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행복, 바로 은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죠. 보이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많이들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소위 알맹이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중보자가 되실 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가장 응답이 잘 되고 가장 기도자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밀함입니다.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함이 필요하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금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가? 하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참 의지할 대상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태어나서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기저귀 하나 가는 것, 우유 한 병 먹는 것, 우리는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죠. 그런데 이제 손과 발이 좀 자유로워질 때 부모의 의지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부모가 아니라 어이없는 친구들을 의지하고 있고, 난데 만난 적도 없는 아이돌을 의지하고 있고, 난데없는 세상의 문화와 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가보니 말도 안 되는 고리대업자들을 의존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사채업자들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더욱 은밀히 기도하십시오. 물론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목회자를 신뢰하고 또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수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니라. 아멘.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버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본래 한 분이시다. 바로 창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끝에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과 은밀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중보자로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은밀히 기도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보다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비교하고 또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기도 제목보다 주님이 아는 기도 제목이 많아야 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10개인데 사람들 다 알고 있다. 그럼 죄송합니다만 하나님하고는 은밀함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는 됩시다. 내 기도 제목이 100개라면 90개는 하나님만 아시고 한 10개, 10분의 1 정도만 사람들에게 알리기. 기도하는 자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은밀함이고 그 은밀함은 오직 주님과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밀함이 주는 행복감은 비밀 보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여기저기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A라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여기저기서 A 플러스 A 마이너스, 어떤 사람은 B, 어떤 사람은 D, 어떤 사람은 F, 심한 사람은 Z까지 갑니다. 그래서 내 한마디 A로 온갖 알파벳이 세상에 난무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가 큽니까?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의 그 이야기를 또 귀 기울여 듣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과 말을 많이 나누고 사람과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나누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허물을 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까? 에이 괜히 말했다. 전도서 5장 3절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가장 많은 말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은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밀인데 그건 비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만 말하면 비밀이 보장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 주변에 어떤 이들의 이야기를 참 하나님과 의지하는 가운데 그런 믿음의 관계에서 들었다면 꼭 지켜주시고 그 비밀을 다 가슴에 품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우리 온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은 은밀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갚으신대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주님이 뭐 하신답니까?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야,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과연 내 예배가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기억나시죠? 히브리 내게 114로 전화 걸어보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고 증거를 주신다.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내가 정말 정성껏 드린 예배와 정성껏 드린 예물에 대해서 저는 제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갚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야, 정말 이 주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은 이 헌금인데 하고는 아내와 의논해서 함께 주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도 6장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만 은밀하게 비밀처럼 나눈 대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오고 간 사랑의 고백에 대하여 주님이 갚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이 갚으신답니다. 구제한 것도 갚으신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 은밀한 그들의 헌신과 간구와 부르짖음을 갚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더욱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1편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81편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셀라라는 뜻 아세요? 이게 몇 번 들으셨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셀라라는 뜻이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멈춰서 생각하라. 그냥 바쁘게 살지 말고 방금 선포한 이 내용을 멈춰서 다시 곱씹고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은밀한 기도,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셀라.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감정대로, 주변에서 떠미는 대로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이 은밀한 하나님과의 행복을 놓치지 마시고 수시로 멈춰서서 셀라. 아, 참 그렇네. 아, 셀라. 참 그러네. 하나님 앞에 연거푸 맞장구를 치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그 웃음을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행복, 은밀함이 주는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바로 믿음이 커진다입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갚아주셨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 아니, 이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단 말이야? 주님이 이 심정을 아셨단 말인가? 아이, 내가 너무 답답해서 말로 표현도 못했는데 이 내 스쳐가는 그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주님이 아셨단 말인가?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읊조리며 나아가는데 주님이 그것을 갚으셨다. 이 삶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니 그 사람은 점점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쳐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하자면 우리는 주님과만 아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100개 중에 90개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모든 걸 사람들한테 다 알려버려요. 그러면 나중에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은 100개를 기도했는데 100개나 응답받나? 자꾸 그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은 기도 응답받은 걸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이 자꾸 주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밀함의 기도는 그 사람 당사자로 하여금 믿음이 커지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밀하신 하나님을 은밀하지 않은 존재로 만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낼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결국요, 심판날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은밀함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나중에 나는 기도 응답 100개나 받았어. 그 사람의 이야기가 100개인데 나중에 심판날 가보니까 주님이 응답하신 게 한 개도 없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어떻게 자기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다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은밀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은밀함의 기도를 통하여 행복을 누렸던 사람은 그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면 더 놀라운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 시편 91편으로 가서 우리 함께 읽고 우리도 은밀한 기도에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7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은밀함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높아심에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하나만 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은밀할수록 주님 앞에서 승부가 나야 합니다. 은밀하게 말하는데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심판당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1:1 만남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네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섭섭한 것도 답답한 것도 참 우리 마음속에 속상한 것도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주님이 잘못됐다 하실 것이고 맞다면 주님이 맞다고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함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또 여러분 이게 돼야 주님이 은밀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갚아주면 그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은밀히 갚을 자가 이 대한민국에 많다. 이게 이 나라의 소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